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힘차게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찬양도, 막 힘찬 찬양도 우리 마음에 눈물 어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감동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느끼는 그런 감동이 매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숨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절하며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주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과 함께 싸울 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사유태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건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박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칩니다. 한 번 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주께 영광으로 넘어갑니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왕의 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한 번 더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고백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을 주 안에 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이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 영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분이엘 찬양단 호산나 찬양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단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함께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대표기도 김영근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말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해마다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믿음과 행함과 헌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으로 찬양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손뼉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마음은 열리고 기도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은혜 받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아름다운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성대로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의 찬양으로 인하여 물러갔던 것처럼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영들이 물러가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달란트 비유처럼 최선을 다해 갑절로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람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 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 사람 되어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문정아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세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라와 벤과 아시엘과 스미야를 목과 여이엘과 윤이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요베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녹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라와 아시엘과 스미랄 목과 여이엘과 윤이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마모대에 맞추는 자요 마띠나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와 요베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 나단은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하겠습니다. 무엇이 급한 거? 자, 특송 나오세요. 차렷 인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 보면은요. 제가 이걸 읽으려고 보니까 이상한 얘기, 이름도 김순자, 아니면 영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발음도 안 돌아가는데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본문이 저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겐 은혜 받읍시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 때 바로 이 찬양대들을 만듭니다. 만들 때 찬양대의 숫자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딱 세웁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이 찬양대도 24반열로 세워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한 반열에 12명석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인원이 나옵니다만은 찬양대 봉사할 때는 24반열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4반열의 수가 몇 명인가? 역대상 25장 7절 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녀의 수가 288명.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24반열에서 한 반열에서 12명의 자녀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은 이 배워서 익숙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열정이 있는 자들이, 믿음과 찬양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음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미로 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성가대를 이 찬양대로 쓰고 싶다 해도 된 게 아니거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목에서.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배워서 익숙한 자, 열정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사명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면은 다윗 때 찬양대 전체 수가 몇 명이었을까? 역대상 23장 5절 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하기 드리기를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양을 한 자들이라. 4,000명입니다. 이 4,000명 중에 24반열이 있고 그 중에서 12명의 자녀들 288명 있는데 전체 대원의 수는 4,000명이었다. 4,000명이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가. 저도 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찬양을 중요하게 여긴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일입니다. 보면은요. 24반열, 제사장 24반열인데 거기에 맞게끔 이 찬양대회를 24반열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이 헌신함은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얼마나 찬양대가 중요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이 찬양대 구성원을 세우심이 16절 본문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레위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사람을 레윈 그렇습니다. 레윈, 아론 후손 레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가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 레위 족속 중에서 명하여서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가대에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가대는 중요했다. 노래하는 찬양대, 악기를 울리고 반주하는 자, 악기팀이 있었습니다만 찬양할 때 즐거운 소리로, 큰 소리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도자, 책임자입니다. 17절 봅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입니다.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헤만 중에서 보세요. 아삽, 그의 형제 모라리의 자손 중에 고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여기 세 사람 나옵니다. 헤만, 아삽,
바로 이 예단. 그러면은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노래하는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 놋재금은 요즘은 심벌지각만 쫙 치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찬양대 상당히 높은 지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들. 우리 같으면은 지금 성가대장 있죠. 두 분들 성가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역대 25장 1절 말씀 보면 헤만, 아삽, 여두둔이 나와요.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앞에 조그마한 표제로 헤만, 아삽이, 여두둔시, 헤만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성가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 세 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가 세 사람이 책임자가 있는데 각 파티를 세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스가라와 아사엘과 사람 여기 있겠습니다. 스마라뭇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 자요. 알라못이란 단어예요. 알라못이 뭐냐면은 비파는 검은고를 말하는데 높은 소리의 하이음을 말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소프라노. 파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에 보면은 바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이 소프라노 지금 같으면 하이음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였다. 자, 그런가 하면 베이스가 나옵니다. 낮은 21절 보세요. 마띠아와 엘리후레우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힐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 여덟째 음이라는 것은 낮은 음을 낮은 음. 시편의 6편 12편에 나옵니다. 여덟째 음에 맞추어서 하는 노래. 이것은 지금 남자 파트 같을 때는 베이스 같은 게 이렇게 낮은 음으로 보면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그런데 이렇게 여자 같으면 낮은 음으로 더 나가서 이 음은 이 낮은 음도 되지만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양대 보세요. 이제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파트가 있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남자 이렇게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대 지휘자 22절 봅니다.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냐나가 지휘자입니다.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모든 4,000명의 성가대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냐나. 전체 지휘자입니다. 근데 지휘자는 바로 이 가르치는 자인데 익숙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익숙하다 그 말은 지각, 지혜, 분별력이 있는 자. 표준 번역에 보니까 조예가 깊은 자, 음악에.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모르는 노래가 없다. 이렇게 이루겠다. 여러분 지휘자는 우리 지휘자 참 대단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휘자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 칭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권혁찬 집사님 계신가? 가버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전공자가 아니고 전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세워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참 믿음을 보고 세우거든요. 보면은요. 기능 악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 그냐나는 노래 익숙한 자, 참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인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휘자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지휘자들 잘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가대나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조직이 그래서 이와 같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찬양대는 철저하게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 지휘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 말에 철저하게 따라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주석에 보면은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통솔과 지도와 질서와 조직에서 운영됐다. 4,000명이 모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합지졸 많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다 지휘자 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찬양대를 쓰는 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대 가운도 나와요. 15장 27절 봅니다. 다윗과 및 꾀를 벗깁니다.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나 지휘자입니다. 모든 노래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고운 못이 겉옷, 색깔은 흰색, 성가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얀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운 못이 겉옷. 그리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건 제사장들이나 왕이 입은 옷입니다. 이 옷 색깔은 금실, 청실, 자색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성가대 가운은 하얀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28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더니, 여기 보면은 크게 그다음에 힘있게입니다. 크게 힘. 그런데 여기서 크게 힘있게라는 단어는 소리만 크게 아닙니다. 모든 찬양 내원들이 삶도 조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 좋은 찬양은 여러분 좋아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게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좀 잘 못한 것 같지만은 아름다운 조화 음악 소리는 참 이쁘게 들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조화, 내 소리가 아무리 크고 높다 하더라도 높은 소리 내 힘을 다해서 올리니까 너무 하이 소프라노가 많이 올라가. 그럴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준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조화는 그것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내가 톡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톡 튀어나오면은요.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청년 때 번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산에서 책 본다고 있을 때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의자들 2줄 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가대를 썼는데 거기 성가대 우리 안 사람이 쓰고 사모가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땅만 보고 예배드린 사람이라. 그러는데 한 그 자매가 하이 소프라노, 내가 보기도 굉장히 그냥 하늘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단에 딱 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은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지금도 안 잊어지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높은 소리를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화를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창단들 찬양할 때 어제 제가 두 남성 파티가 너무 커요 보니까 와서, 그래서 이게 둘이 줄이라 했고 남성 파티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랬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지금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너무 큰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들었을 때 내 음이 너무 크게 나오면은 이 마이크를 좀 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게 나와요.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바로 이 찬양과 음악은 조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음이 크면은 이 사람 음이 안 들리니까 키우라고 하거든요. 또 그러면 또 키워.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음악이 소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어느 음을 맞추고 그 음에 맞춰서 조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 목소리 크게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 이 팀장 그랬거든요. 너무 높아 2개 낮추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금요기도 때 보니까 너무 높아요. 그랬더니 높으라 해서 그랬다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2개 낮추니까 오늘 예배 찬양할 때 남성 쪽이 다 나타나잖아 보면은요. 리더 하신 우리 전호사님 음은 나와야 되니까 이 나머지 다른 음들은 여러분 이 리더 보컬이 찬양을 할 때 다른 음들은 전부 다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음이 커버리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보컬 리더 한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2부 예배 같은 김혜경 집사님인데 이분이 음이 제일 커야 돼. 나머지 음들은 어떤 음이든가 다 그걸 도와주는 조그마한 소리를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음이 커져버리면 어때요? 메인 음이 죽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서로 간에 시편 34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다. 연주도 악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내 음이 팍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율을 저는 기능. 그래서 자 성경 오늘 제가 헌신 예배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은 목사가 전공이니까 제가 이것을 증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성가 지휘자님은 바로 이 성가 세미나를 해야 돼요. 우리 지휘자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밥을 그냥 라면을 삶아 먹든가 짜장면을 시켜 먹든가 같이 좀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초청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공이잖아 보니까요. 본인이 가르치면 되거든요. 물론 다 하면서 가르치지만 그래도 세미나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밥 먹으면 서로 간에 한잔 마시면서 좋잖아 보면은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중창단도 동일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부분들을,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우리 지휘자가 가르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면에서 잠깐 그것만 언급을 합니다. 천국 찬양은 여러분,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 찬양만 있다고 성경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대 임무입니다. 이제 자, 성전에서 찬양할 때 역대상 6장 31절에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노래방에서 찬양하면은 글쎄요, 오직 부를 노래가 없으면 노래방에서 찬양할까 그러는데,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노래방에서 띠까당 놀면서 찬양한다면은 참 그게 맞을까 생각은 됩니다. 보면은 뭐 틀리다 맞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신령한 노래는 구별하여서 신령하게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이 감당한 노래.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을 할 때, 찬양들이 찬양을 할 때 계속 다른 곡, 새 곡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악기가 참 많습니다. 비파는 12현으로 된 것이고, 수금은 하프입니다. 재금은 심벌지 짱 소리 나는 거, 소고, 탬버린, 나팔, 트럼펫, 퉁소, 프룻, 양각 나팔, 물소뼈로 만든 나팔입니다. 모든 악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정한 악기는 사용하고 안 하고 이게 없습니다. 모든 악기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시편 150편 말씀 보세요. 재금과 모든 악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더 많은 악기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들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클래식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의미, 국악하고 막 이렇게 합주한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퓨전 음악이랑 하나 보면은 다 섞어가지고 모든 악기가 동원해가지고 그냥 성악한 사람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은 특별한 악기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만한 막 두드는 거 있거든. 이게 그거 맞추는 거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할 때 나는 목소리가 안 된다 하면은 악기로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구성원으로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찬양,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1절에 18절까지 굉장히 깁니다만은 모세의 찬양, 최초로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신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거의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께 영광, 주께 찬양, 주께 영광, 권능, 순 이런 가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 찬양이거든요. 모든 찬양 가사가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죠.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면 좀 일어서 보세요. 그때 운동도 할 겸. 왜요? 시편 47편 1절에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크게 찬양을 하는데 손바닥을 치며 박수 치면 좋잖아요. 박수 칩시다. 박수 치기 싫으십니까? 박수 치라고 하면 치면 돼요. 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우리 박수 치면 찬양.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는 박수 치면 쿵짝쿵 파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반주도 잘 맞히고. 개척교회 하면서는 반주기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주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거 맞는 거 아낍니다.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박수 치면 찬양할 때, 이건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박수 치라고 하면 좀 치시오. 아멘.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라. 일어서라고 하면 좀 쓰고, 시편 140편 3절 다 성경 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수금은 악기예요. 춤추며 일어서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성경에 가르치잖아. 보면은요, 잠잠하니 찬양하다가 했습니다. 큰 소리로 재금을 가지고 춤추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 그런데 이제 이게 리더 인도하는 사람도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박수치라고 안 해도 박수가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일어서라 안 해도 일어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많이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찬양하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악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10근 20근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서 춤을 추며 박수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두려움도 다 살아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찬양대 역할은 찬양대는 제사장들이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 중개자라고 그럽니다. 찬양 때 처음으로 찬양으로 주악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죠? 마칠 때 송영 찬양으로 마쳐요. 예배 시작도 찬양으로 마침도 찬양,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중성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가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찬양이 되었을 때 내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찬양대 대장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해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이죠. 찬양대 총 책임지는 사람들, 이 찬양대 활성화를 위해서 대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화 단결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침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고, 봉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양대 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같이 대원들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휘자 근안합니다. 음악성은 물론 신앙으로 바로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저는 참 감사해 보면은요, 지휘자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합창단 지휘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지휘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뭐예요?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기도로 이끌어가는 마음. 그랬을 때 좋은 찬양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찬양 지휘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신앙으로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 반주자 결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면 안 되죠. 반주한 사람, 찬양한 사람, 지자나 할렐루야 아멘 웃고 있는데 반주하면서 다 인상성 반수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자와 잘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눈만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음을 감사해야 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주회전에서 이 엄청난 성가대 찬양대 반주할 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한 집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바로 귀하게 사용합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준비된 것들, 아무리 그 사람의 재능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가대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용받음을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반주는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직업이라기보다 여러분 봉사자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저는 가끔 여기 보면 뒤에 앉아 있을 때 키보드를 치면은 이 검정과 하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 음을 누르는지 대단해. 그것만은 발도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피아노 보세요 보면은 이 많은 바로 이 참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전공이죠. 이 많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네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20분, 30분, 1시간을 치는데 애가 갖고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와, 대단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인 여러분, 꾸준히 바로 열심히 바로 하나님 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들을 지금부터 반주자로 잘 세워야 돼. 보면은요, 지금부터 교회 반주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곡이나 지휘자의 고난입니다만 선곡을 위해서 지휘자는 많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 맞춰서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해야 좋겠죠.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도말할 것도 없고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가사, 물론 그런 가사는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많은 대원들의 수준을 좀 맞추는 게 좋죠. 보면은요. 아마 우리 지휘자는 그럴 겁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바로 때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 반주자 전공자니까 잘 하겠지만은 성가 대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좀 하고 싶은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높은 곡 파트가 딱 정해져서 높은 곡을 해야 멋지게 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아니라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어렵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해요.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악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줄이고 아니 더 나가서는 상당히 바로 수준이 된 사람만 성가대 쓰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영혼들이 성가대 찬양대 써서 찬양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음이 나오죠. 보면은요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봉사 못합니다. 계속 한두 시간 연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음악 전문가 하려면은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주중에 나와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이 그 곡을 소화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듣는 것은 멋지게 들리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헌신과 봉사하는데 그러다 뺏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대형교 몇만 명 되는 교회야 한 부서만 하면 되겠지만 바로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이장만장 다 해야 되니까 계속 여기 헌신하다면 다른 봉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어떤 영향을 나타나 보다 보면 교회 다른 봉사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잘하신다는 거예요. 다 맞춰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전문가 데려오면 멋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기억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 항상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사명의식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식 가져야 됩니다. 2부 성가대 같은 경우 보면은 8시 정도는 아마 7시 반이나 8시에 올 거예요. 보면은 7시 반이나 8시에 어떤 사람은 9시 예배니까요 10분 전에만 교회 오면 되거든요. 이분들은 1시간 전 1시간 반에 오거든요. 왜요? 성가대 때문에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아니 그냥 한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찬양하고 이런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은 찬양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짐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그냥 예배 들어가면 편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애들이요 아침에 교사 반사합니다. 그러면 9시 예배지 않습니까? 9시 예배는 8시 반쯤에 와요. 아침에 9시 예배 드리죠. 끝나고 나면 10시입니다. 11시 예배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또 청년회 1시 예배 드립니다. 8시 반에 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후 봉사하잖아요. 오후 4시까지 주일학교 예배, 바로 그 다음에 장년부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4번 드려요. 4번. 청년들이 그런다니까. 지금 보면 여기 온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많아요. 8시 반에 와서 오후 3시 이 예배 끝날 때까지 헌신한 청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준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칭찬해서 그 청년들을 바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1시간 와서 예배 드린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젊다 하지만은 아침에 그 시간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시간까지. 그래서 어느 때인가 청년 예배를 오후에 드린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8시 반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드리면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좋은 일하고 난리지.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대원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음악적인 재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낮은 모습으로. 그런데 또 나가서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연습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 그만하면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은 조화라겠습니다. 화음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연습하고 안다고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습에 참가하지 않으면은
군인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곡을 잘 읽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훈련에 연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음악적 재질이 있는 사람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마 지휘자가 생각할 겁니다. 보면 어떤 자료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할 때 제일 틀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잘 아는 사람이 틀린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잘 따라서 하는데 안다고 연습도 하고 잘 아는 사람이 꼭 틀린다는 거예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종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항상 바로 찬양대들 보면은 가끔 제가 2부 3부 찬양대실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가보는데 정리전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가 보면은요, 피스나 뿐만 아니라 가운 잘 정리합니다만 연습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좀 정리해 놓으면 좋지요. 찬양대원들의 영성입니다. 바른 찬양은 여러분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신 보시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라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사 하나하나를 잘 듣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만이 복되고 귀한 우리 찬양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감격할 수는 있으나 감격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세요. 모든 것들은 갈수록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찬양 멋지게 드렸으면 다음 주일날은 그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원해요. 여러분 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더 높은 거. 그러면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계속 높아지면 결국에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여기에 부담 가지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하신 분이나 성가대도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잘하려다 보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보면은요, 온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진 찬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첫 곡, 두 번째 곡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별로 느껴보지 않았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충분히 연습하고 지휘자 바로 이 지도에 잘 따라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가사도 할 수만 있으면 외우면 너무 좋겠죠. 보면은요, 가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찬양되는데 이런 마음 먹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칼뱅이란 사람은 바로 이 성가대를 폐지를 주장한 사람도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렇겠죠. 보면은 우리 중창단들도 같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습 시간은 여러분 단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모든 것 본인들이, 우리 중창단들도 악기나 모든 것들도 잘 본인들이 정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찬양대 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사는 무관하며 음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전부 다 가사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음성만 자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은혜와 감사와 열정으로 드려야 되고 항상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막 장난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모든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면 성도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되어서 더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연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으로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들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드리는 찬양대들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값지고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